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요즘 다시 그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휴교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늘 몸 건강하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영육에 강건하시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에는요 공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외에도 퀸즈에 있는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특별히 뉴욕 시장을 12년간 역임했던 그 피엘렐로 라가디아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그는 본래 판사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판사로 있었을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사 중 하나였다라고 하고 그에 대한 예화입니다. 그는 당시 직결 심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판사였는데요. 1935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던 당시에 아주 추운 겨울날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할머니께서 굶주리는 손자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10불 혹은 10일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그에 따른 선고문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에게는 1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본인은 이 노인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해 급기야 이 범죄의 길로 내모는 상황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 못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 본인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서 이 노인의 10불 벌금을 나에게 부과하며 나머지 해당 재판장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 경무관, 방청객들은 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책임과 대가로 50불의 벌금을 이 자리에서 부과합니다. 저는 지불로 피고에게 벌금을 해결하지만 여러분들의 벌금은 이분의 새로운 삶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자신이 쓰고 왔던 중절모에 이야기하였던 10불을 넣고 그 법정의 서기에게 그 모자를 주어서 법정에 돌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판결에 따라 10불의 벌금 외에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47달러 50센트의 잔액이 이 노인에게 기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화는 그 어떤 판결보다도 공정하고 또 자비와 온정이 충만한 판결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뛰어넘어 공동체의 용서와 사랑을 세우는 또 다른 기준이 되는 좋은 판결의 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공의와 정의를 초월하는 또 다른 공의와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제가 더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죽임을 면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안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복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도 그와 같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와 같은 보복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컨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당대에 아주 유행하고 있었고 또 일반적인 관습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고대 근동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에는 눈에 대한 율법이고, 당시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당시 아주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던 이 관습을 쪼개고 부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정의, 또 다른 차원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고, 그와 같은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 특별한 명령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또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굳어있는 보복과 복수의 영을 넘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도전받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와 화해만이 우리 공동체의 참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 살인한 자들로 그들에게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혜택을 입을 대상을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살인자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살인자를 보호하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의 관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해당되는 관습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관습이 일반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이 고의이든 실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목숨으로 그 죄값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살인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이었고,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을 언제든지 죽음으로 보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이 보복을 하게 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이 관습은 절대로 그 한 번의 보복으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영속적인 피해 보복으로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이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또다시 피해 복수를 시작하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이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 또 그와 같은 보복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에 대해 보복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수차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일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간의 갈등과 다툼이 가문 간의 갈등과 분쟁이 되고, 또 그 가문의 갈등이 한 지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의 분쟁과 전쟁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피성을 세워서 살인을 저지른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 한 사람의 죄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 보복을 차단하는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피해 보복 가운데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도피성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회복은 보복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하려고 나아가려고 해도 해를 당한 누군가가 반드시 그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하여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그 순간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려고 했다가도 그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은 잃어버리고 나를 보복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또다시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를 향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게 되고, 이 악순환은 죄의 사이클이 되어서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홍콩 느와르 영화나 무협 영화를 보면서 참 즐거워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들은 수십 년 동안 준비하여서 그 원수를 갚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원수를 가진 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원흉은 또 다른 보복의 원흉이 되어서 이 보복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콩 영화는 1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2편과 3편과 4편까지 이어지며 그 보복과 원수의 굴레가 계속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향한 보복은 그렇게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원흉은 계속 이어져서 결국 우리 모두를 아수라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면 죄를 지은 사람과도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화목하게 세워나가는 길이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자리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공동체 안에는 평화의 물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던 그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동시에 총살을 당해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두 아들이 총상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손양원 목사님 뇌에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비통하게 되시는데요. 반란이 진압되고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며 나오시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셨다라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안재선이는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라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며 나오셨다고 합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월 26일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애양원 뒷뜰에 도착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은 관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신의 아들을 총살하여 죽인 그 학생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딸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가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고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 그를 사면하여 줄 것을 간청합니다. 심지어 그를 양자를 삼아 교육시키겠으니 절대로 그를 해하거나 처벌하지 말라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딸 동희가 이 일을 반항하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손 목사님은 악을 쓰며 대드는 딸 동희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며 견뎠겠냐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그 고난을 겪지 않았겠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명령이니 내가 어찌 이 명령은 불순종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딸을 달랬지만 딸은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딸에게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도통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몇 번이나 반항하고 소리 지르며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마지막에는 그를 용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아들로 삼으려고 하냐며 도리어 따지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만 해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아들을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딸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굴복하여서 국군 신문자에게 달려가 처형되기 10분 전에 그 원수를 살려냅니다. 동희 양은 취조 군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를 구해 아들로 삼겠다고 하셨다고, 성경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셨다고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토해놓고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 울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취주 군인들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를 연발하며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동이안과 함께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용기는요, 단순히 그 한 학생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혼돈의 역사 가운데 안타까운 민족의 상처를 싸매고 전쟁과 보복의 역사를 끝나게 만드는 화해와 회복의 물꼬를 여는 결단이 됩니다. 목사님의 용서는 어쩌면 그 당시 대한민국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끄는 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분열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회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의 또 다른 도피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대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의 회복과 화해와 또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에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과 분쟁의 마음은 버리고 전쟁과 같은 내 마음의 갈등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위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처형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자를 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리들 중 한 명도 그 자리에 남는 자가 없었고 모든 무리들이 다 도망쳤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의 그 어두운 죄를 들춰내지 않겠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용서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바로 그와 같이 용서와 화해의 보혈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복과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갈등과 분쟁을 끝내는 회복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화해의 길은 듣는 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위해 또 화해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 도피성에서 바로 장로를 만나 그가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추하여 보면 바로 이 장로들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살인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찌되었든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지금도 살인은 중한 죄이지만 당시에도 살인은 참으로 중한 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갚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살인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은 무슨 상황에서든지 이 살인자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어찌되었든 뻔뻔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그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또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게 어쩌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살인의 죄였으니 해명하고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명령하여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들어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둘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갈등과 분쟁과 오해와 보복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고 그 자리를 용서로 회복하는 길은 바로 모든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연소하고 또 목회 경험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껏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듣기를 포기하는 순간 화해와 회복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듣고자 하는 귀를 열면 어찌되었던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 싸울 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가정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와 싸울 때에도 화해가 어렵고 회복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싸울 때마다 귀를 닫고 방문을 걸어 잠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고 화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갈등하고 분쟁할 때일수록 우리는 길을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서라도, 열쇠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라도 그 갈등하는 이와 다시 물꼬를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그 노력이 화해를 열고자 하는, 분쟁을 그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교적인 분쟁이 있을 때에도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키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협상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키맨은 막힌 대화의 길을 다시 열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게 하고, 그로부터 다시 듣게 만들고,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모든 분쟁과 갈등을 회복하게 하는 키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막혀있는 귀를 다시 여는 겁니다. 그 원수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인한 그 살인자를 향하여서도 어떻게든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여러분을 감동케 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마음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의 길은 다시 듣고자 하는 그 귀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마저도, 그 사람마저도, 그 원수마저도 귀를 열고 들어줄 줄 아는 넉넉한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꼭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치열한 전쟁 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설교 내용은 지난 목요일 제가 이 강단에서, 새벽 기도의 강단에서 전한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 내용은 그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가능하면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 3일 간격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그 목요일 새벽 이 말씀이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너무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새벽에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한 타이밍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감당했던 그 모든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였고, 심지어 전쟁 이후에 13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전쟁 후 얻게 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끝난 바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전쟁과 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었고,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분쟁의 시간들을, 분배의 시간들을 다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열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땅을, 그 가나안을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였던 그 순간이었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땅을 분배하는 그 영광의 순간들, 얼마나 치열하고 또 얼마나 예민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후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을 경험케 하시고, 또 평생이나 한 번이나 겪어보지 못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축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전쟁과 그 성취의 승리에 도취되었던 그 순간들로 인하여서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는 그 전쟁을 끝이고 분배를 끝인 이후에 이제 하나둘 스멀스멀 갈등과 분쟁의 불씨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그들 안에 있는 그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전쟁을 끝나고 분배가 끝이는 그 즉시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는 너희들 안을 돌아보라고,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너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감싸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당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다음 날이었던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깨닫게 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20장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요, 분배가 끝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21장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나게 되는데 21장에 레위 자손을 향한 땅 분배가 남아 있었고 21장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 서로를 용서하고 그들 안에 있는 상처를 싸매고 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분배하는 중간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생뚱맞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다 말고 너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고, 너희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먼저 돌아보라고 그들에게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명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또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별한 상황이나 사람이나 형편을 콕 집어서 지정하여 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전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처음과 끝 내내 저희 뉴저지 장로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해 동안 겪었던 일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도 일부는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갈등과 분쟁으로 하나였던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여러 문제들과 아픔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던 성도들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들은 상처를 겪었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전쟁과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그 요동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시무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을 선출하여서 당회를 다시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난리통에도 청빙을 통하여서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귀한 재직분들을 임명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고, 그 일꾼들을 토대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새로운 부서와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참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 구역들을 오늘 다시 꾸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교회의 이름이 없어지고 이 뉴저지 땅에서 사라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한 과정과 한 발걸음만 잘못 내딛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 발자국 삐끗하여 넘어졌으면 우리 교회도 어쩌면 다시 일어나는 일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였던 것처럼 땅 분배가 그들의 선택과 노력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들 역시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었던 역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전쟁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느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너무 소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는 일에는 너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땅 분배를 멈추고 너희들 안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바로 그 용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25년 표와 같이 다시 온전한 예배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실상은 나누어지고 분쟁하며 싸우고 갈등한다면 그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잘 버티고 견디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마음을 모아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번 2월 한 달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도피성 기간으로 선포하고 2월 한 달 동안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는 부디 앞뒤 따지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2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의 해안이가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며 여러분한테 사과를 하시거든 그 용서의 자리를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일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용서받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화해한 사진과 함께 사연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메일이든 카톡이든 전화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여서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에게 와서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가서 그분께 사과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사과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의 사과를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가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안에 이 도피성 기간을 선포하고 화해와 용서를 시작하는 그 물꼬가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 회복의 물꼬를 여는 거룩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을 그치고 화목을, 회복을, 용서를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도피성과 같은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거룩하고 복되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